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간거로 기록을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갔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갔는데 요한이 더 젊잖아. 그러니까 아마 힘이 좋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것이 더 뜨거웠는지 몰라도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뒤에 처진 거야. 늙으면 그래. 그 당시에 베드로가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한에 비해서는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갔는데 요한은 젊다 보니까 무덤 안 들어가기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가. 근데 베드로는 걸음은 좀 늦을지 몰라도 담대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요한이 따라 이제 들어가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라고 봤을 때 학자들이 두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자, 아무튼 헬라 성경 언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티네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티네스. 이 티네스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것, 뭐 이런 어떤이라고 하는 부사의 어떠한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럿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갔는데 예수님은 찾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그냥 이르시되 이렇게만 번역을 했어요. 충분히 전달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르시되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미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원어의 원뜻하고는 조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이르시되와 미련하다는 단어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탄사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좋아서 와 이런 건 아니고 비탄의 감탄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두 제자, 뭐 그 외에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의미가 전달 좀 돼요? 안 되는 건 아니고 한번 해봐요. 그냥 이게 아니야. 그냥 말도 안 돼 이런 거지. 이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어떤 비탄적인 슬픔찬 그런 어떠한 뉘앙스의 감탄 단어예요.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넣고서 보면은 이 말이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들을 보면서 기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미련한 자들을 보면서 슬픈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근데 미련하다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그 뜻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원래 뜻이. 또는 정신없는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비슷한 과들이죠. 정신없는 자나 미련한 자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 생명력이 없는 자들인 거거든요.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 보는 눈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없는 자들이라는 거야. 쑥맥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다고 따라다녔긴 했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고,
좀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유대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갈망했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와 같은 신앙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탄하신 거야. 마음 아프신 거죠. 그거를 여기 지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5절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보니까 미련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요. 선지자들이 말했다, 이것은 예언한 걸 말한 거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것, 그거를 누가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다고 봤어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신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디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자, 더디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 단어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 단어거든요. 더디는 어떤 거예요? 더럽다는 건 아니죠? 더디라는 것은 늦게라는 거잖아요. 시간적 단어거든요. 근데 원뜻은 더디가 맞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말의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적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달라요. 그럼 뭘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란,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식은 아니고 그냥 조상대로 쭉 그냥 관용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이거는 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자들. 근데 그 선자들이 이미 말한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 믿어야 되죠? 지금 믿는 거죠.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너무 제 강의에 폭 빠지지 말고 대답할 땐 대답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믿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제 있었느냐? 가깝게는 몇백 년 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갖고 쭉 선지자 여러 선지자 말했거든요. 그게 보편적으로 한 따져보면 한 짧게는 600년에서 길게는 800년 사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는, 또 하나는 더 멀리 보면은 1000년 전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했거든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고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25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 그때 벌써 이미 말씀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 믿으셔요? 대단한 거야 이거는. 그게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이지. 뭐 외람된 얘기지만 충청도 분들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웃는다며. 그건 아니죠. 언제 웃어요? 지금 웃는 거야. 집에 가서 키키키 웃지 말고 지금 아멘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주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목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언제 믿으신다고? 지금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가 믿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믿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지금 믿으면 안 돼. 그래갖고 도시락 싸듯이 막 싸갖고 한 1년 후에 아니면 캡슐에 딱 열었다가 한 10년 후에 개봉하자. 그때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냥 유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미는 전달됐다고 봐.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믿냐는 거지.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영혼을 놓고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못 믿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유는 뭘까? 대체적으로 말이죠.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안 믿어요. 자기의 무슨 지식이 어떻고 배운 게 어떻고 경험치가 뭐고 이거 되게 자랑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 그럼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맞느냐?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분들의 IQ가 높으면 얼마만큼까지만 높아질까요? IQ 500은 될까요? 아니잖아. 대한민국 국민의 IQ 평균치가 100 내외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사나요? 다 경험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좁디 좁은 내 삶의 영역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있는 세상은 또 아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내가 두 눈으로 안 봐서 난 못 믿겠어. 나는 배운 것을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나는 그래서 못 믿겠어. 이것처럼 천치바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가 설상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이래도 그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라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어땠어요? 자기가 완전히 주저앉고 내려놨잖아요. 믿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자기 인생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머지 인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한 생각, 의식, 신앙 이런 게 거의 전무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게 수순에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메시아관이 잘못됐으니까. 그저 영광스럽고 좋고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한 주머니에 꿰차고 이런 쪽만 생각을 했지, 정말 성경이 예언한 바대로 고난받으심에 대해서는 깡통인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라는 이런 고난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난. 그 부분을 한번 추려봤어요. 많이 추리면은 힘드니까 한 3가지만 추려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나를 위해서는 빼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말 실수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면 다 주고 뽀뽀하고 그냥 사랑하고 막 그래서 너 아니면 난 못 살아 막 이러는데, 정작 저 사람은 나를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는 거야. 이럴 때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뇌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느껴봤죠? 겪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런 건 없죠? 예. 한 10분의 1이나 이 정도는 있어도 예수님이 보시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는 어땠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깔아드리면서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고난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고문당하시는 순환이에요. 그게 고난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그래서 법정에 서갖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러기까지 죄인으로서 고문을 받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는 고난인 거죠. 고난.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그 고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고난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냥 쑥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애초에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영광 들어가는 게 맞다. 이게 수순이다. 이거를 이제 언급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 건 도대체 뭘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제가 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자기 영광이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죄인들을 구속하는 메시아가 됨이에요. 이게 영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첫 단계가 뭐냐? 죄인을 구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메시아가 됐다는 얘기지. 메시아로는 왔는데 이 메시아가 진정 종결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 상태는 뭐냐라는 거지. 정말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상태. 그게 첫 관문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된 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 거죠.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죄인 구원 때문에 오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원래 하나님의 위치, 원래 하나님 본연의 그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 더 이제 연결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죠. 그게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하면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왼쪽 오른쪽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추려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렇게 26절을 보면서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뭐 시간 연도 짧게는 한 600년 800년 전, 좀 더 멀리는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1000년 전, 더 멀리는 한 2500년 전, 예수님 그 시대를 봤을 때 모세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는 한 550년 됐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한 3500년 됐고요. 모세 이집트 왕조 16왕조가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가 한 1500, 한 5, 60년 돼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 그 정도, 지금으로 보면 한 35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때를 말하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썼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그냥 짜맞춰서 여러분에게 강해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썼다,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썼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시아 자신에 대한 관한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한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의 출생일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있어, 뭐 미가서라든지 있잖아요. 출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년시라든지 성장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런 건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다? 자세히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를 쫙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제가 해도 빨려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누가가.
두 제자가 있고 예수님 계시는데 둘의 어떤 행선지, 둘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목적지는 조금 다른 듯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두 제자는 어디예요? 엠마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엠마오를 예루살렘에서 가면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약 25리 11km쯤 된다고 봤고, 지금 그 정도 위치에는 없어요. 현대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뭐 좀 조사하고 살펴봤더니만 한 23km쯤 되는 곳에 엠마우스라는 마을이 진짜 있어요, 지금.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거기가 아닐까. 아니면 정말 11km쯤 되는데 마을이 있긴 했었는데 그 마을이 긴 세월을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라진가,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참 좋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따뜻한 운물들. 근데 그 장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멀리 떨어졌지만 거기도 따뜻한 운물, 온천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게 또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이름을 그대로 또 썼는지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살 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그냥 천막 탁 쳐놓고 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거지로서 물이에요. 물. 여기는 이미 운물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 아무도 안 살았을지 몰라도 누군가 발견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정착하고 그 입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여들어요. 왜?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이 직업이 뭐예요? 양, 염소 키우는, 그죠? 목양이에요. 절대적이죠, 물은. 그래서 오늘날에 뭐 엠마우스라는 마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지금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좀 모션을 좀 취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사이다 이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죠? 이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왜 강건했죠? 강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한번 딱 꺼냈는데 아니야, 나 더 가야 돼. 그러면 가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 더 가야 되는데 아유 그러지 마시고 여기 계셔야죠. 아니야, 나 정말 가야 돼. 아, 왜 그러세요? 여기 머무르셔야죠. 막 이렇게 그냥 바지 끄댕이 그냥 막 좌우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강건인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에?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뭐? 날이 저물어서.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야. 날이 저물어서. 다시 말해서 석양이 되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대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저녁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내외예요. 길어봤자 6시 한 20분 정도 되고요. 일찍 하면 5시 후반부 정도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새벽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면 해가 져요. 거의 동일합니다. 1년 내내. 날이 저물어 가는데 더 이상 어딜 가려고요? 이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더 가면 안 되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세요. 이거 맞아. 첫 번째. 이거를 제가 물었겠어요, 여러분한테? 이유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뭘까? 두 제자가 쭉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막 감동이 되고요, 북받친 거야. 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내 영혼을 막 후비는 거야. 도저히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뒤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런 사람을 그냥 내보내?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좀 더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왜? 너무 진리거든. 너무 현실감이 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한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왜? 이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스토리를 다 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언된 말씀까지 쫙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우 지겨워 그만 듣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너무 궁금해, 야 내가 모르는 것까지 말씀하시네, 더 듣고 싶다, 앞에 거 뒤에 거. 그렇게 말하면 죽어. 뒤에 거지 아니겠어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더욱 강건해서 무슨 소리 하세요 선생님, 여기 우리랑 같이 머무르시죠. 이러는데 이거를 누가는 어떻겠냐, 강건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뭐 설명이냐 그럴싸해요? 잘 빨려 들어왔어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각색을 하고 그래야 졸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미 기울었대요. 이 얘기는 해가 졌다라는 얘기거든. 해가 졌습니다. 해 지면 몇 분 안으로 어두워져요? 10분 안짝으로 어두워져요. 아닌가 긴가 한번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해가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되면 어두워지는가? 곧 어두워지더라고요.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들어가신 거지. 이게 축복이었다. 이게 축복이었다. 여전히 지금 빨려 들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여담입니다만 우주에 이제 우주로는 나가는 겁니다.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근데 한 인생에도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블랙홀에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하는 소리예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자기 블랙홀에 빠진 거야. 정신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럼 그럴까 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유하시는데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뭐 해도 적고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적인 걸 봤을 때 저녁 식사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어느 아마 뭐 그들의 집인지 아니면 뭐 여관인지는 몰라도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축사예요. 축사는 축복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축사했을까요? 아니면 신앙적이고 본질적으로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음식을 장만했을까요? 두 제자가 장만했을까요? 그건 예수님도 밥값 해야 되잖아.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들을 축복하는 주님이죠. 싹구는요, 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예요. 선한 목자와 싹구 목자는 그래서 달라요. 내 양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거고요. 이게 선한 목자죠. 두 제자가 음식을 마련해서 저녁 식사를 딱 했는 거야.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했어. 시켰을까요? 선생님, 축복 기도 해주시지요. 이랬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영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죠.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적어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만큼은 축복 기도하셔라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뭐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하시죠? 어떤 내용을 기도하셔요? 이렇게 물으면 또 훅 치고 들어가니까 또 정신없죠? 이런 건 어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다 하는 거는 하나님 일용한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축복 기도잖아요. 이 음식을 요리한, 이 음식을 준비한 이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성미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해요. 다른 건 혹시 못해도 이거는 안 빠지고 하고요. 하나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식탁이 곤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은 그저 그냥 기도의 식사 기도의 18번지처럼 반드시 합니다. 왜? 목사의 축복 기도가 헛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은 제 뜻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드린 거예요. 그냥 식사기도 가장 보편적인 예니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니까 꼭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그분을 꼭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축사를 할 때 이 두 제자는 뭐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의뢰 다 누구나 축사를 할까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주의 종들의 특권처럼 대부분 주의 종들이 거의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적들을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뭐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변함없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거든요. 이게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도 때로는 어떠한 경우 옛날 분들, 옛날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구름 한 점이라도 붉게 타오르면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이와 같은 어떤 움직임이 영적으로 일어날 때는 내가 그 부분을 마음을 확 열고 그걸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민감도예요. 이런 영적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친히 임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봐봐 야 봐봐 이래도 몰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무지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야 봐봐 이게 아니고 저쪽에서 어떠한 사인이 딱 이렇게 보여지면 아 이거 아닌가, 아 맞아,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그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득감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열려있는 깨어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특히 그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오늘 제목이 달려있는 구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요. 여기서 밝아졌다라는 단어가 이 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거든요.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지만 몰랐어. 예수님 분명히 얼굴 알고 있는데도 몰라.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밝아진 게 아니고 누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밝아졌다라고 수동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밝아졌는데 이 타이밍을 한번 봐봐요. 타이밍.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줘서 받고 그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뭐가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좀 전에 말했잖아. 조금만 뭐가 있어도 벌써 영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뭐예요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아직도 멀었어. 성찬식. 뭐요? 성찬식 때도 우리가 축복해서 축사하고 떡을 떼서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요. 이때 우리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서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도 하시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식사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이라는 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성찬에 여러분이 한 잔을 받고 떡 한 알을 잡아서 그거 동참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지. 이게 없는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 하늘에서는 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우리가 침례받는 거 그냥 뭐 요식행위처럼 그냥 행사처럼 생각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영적 어떤 행위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역사 움직임이 같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말씀드려요? 침례 받을 때는 준비기도 금식기도 하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침례 받을 때 저에게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을 다 우리가 동참하는 성찬이지만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합니다. 제가 떡을 받고 잔을 받고 그것을 내 몸에 담을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떠한 준비된 자세와 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집례하는 저도 역시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런 걸 놓고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목사와 성도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일치됐을 때 여기에는 성령에 부딪히는 랩처 현상이 일어나는 거, 불꽃 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거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아니, 딴 때 뭐 밝아지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타이밍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축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의도적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의도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는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야. 야,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분인데 왜 좀 전까지만 몰라보고 왜 이제서 알아보냐 이거야. 눈이 막혀 있으면 갔다가 얼굴 뒤밀어도 몰라. 근데 떠 있으면 멀리서도 그 느낌, 영감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뭐 했다는 얘기? 지금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부활체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언제나 시공간을 위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분은 움직이셨거든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의 몸은 부활체인 거예요.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쭉 걸어가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막 헐레벌 떠서 여보시오 기다려 막 이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그 가는 길목에 딱 있다가 두 사람이 딱 오니까 짠 하고 나타나갖고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슥 나타나신 거지.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슥 또 사라지신 거지. 이게 왜 가능하냐? 부활체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부활체인 거예요.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천국에서 우리 이영길 장로님이 천국 가시고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근데 장로님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장로님이 계시는 천국의 위치하고 제가 있는 위치가 다르고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문제 없고요. 이영길 장로님 뭔 찬양하실까 하고 마음 가봐야지. 그러면 그 앞에 딱 그냥 한순간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동이. 마치 영물인 천사들이 제자 안 받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고 나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울지 마라 나타나셨던 거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의 그 현장에 주님이 쓱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문 좀 열어 나야 비번 뭐냐 이러지 않았어요. 쓱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죠, 제자들은. 자, 그건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아무튼 자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왜?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서로 둘이 지금 공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웠어. 너는 어땠어?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어? 이렇게 서로가 동일한 어떤 영적 현상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도 지금 사용한 그 문법을 보니까 뜨겁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장작불을 떼워서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주신 거죠.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케 하셨다. 우리가 감동받으면 막 그러잖아요. 성령 받을 때 막 뜨거워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래요. 곧 그때로 일어났다 그래요. 이제 때로라고 번역은 됐습니다만 이 원어가 사실 때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때라는 단어보다는 시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어지만은 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때라고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때라는 개념보다는 시라는 개념이 맞다라는 거지. 예수님 사라지고 그렇게 서로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서로 맞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가 공유를 한 다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때라고 번역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라는 개념, 즉시 이런 것처럼 그게 훨씬 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시로. 서로 대화 나눈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대요?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이랬잖아. 칠성사이다도 아니고. 그 이유는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어디를 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이랬었거든 본인들이. 근데 그 시간으로부터 저녁 식사하셨죠? 둘이 입하고 했지? 시간이 더 많이 갔잖아요. 더 어두워졌죠. 근데 지금 이들이 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옆 동네 100m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이 살아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이 기쁨과 환희,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 아픈 가슴에 불을 지핀 거야. 다시 희망이 살아났고요.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는 이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밤, 어두운 길,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 돼요? 문제 안 되잖아. 이게 문제 돼갖고 그냥 자고 내일 가. 이거는 가슴에 뜨거움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슴에 뜨거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잖아. 네. 그럴 때는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 주는 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밤길이면 어때요? 근데 엠마로 갈 때도 23km 하면 엄청난 거거든. 사람이 어른들이 1시간에 보통 4km 걷거든요. 근데 23km, 24km면 6시간 걸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걸었거든. 한눈 팔고 걸었어. 그거 너무 계속 6시간 못 걸지. 좀 쉬엄쉬엄 갔을 거예요. 점심 때 점심 어디서 도시락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7시간, 8시간 걸렸겠지.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걸렸을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엠마로 갈 때는 슬슬 걸어갔을 거고, 이분들도 도통한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도착할 때 어느 정도면 도착할까, 해지기 전에 도착, 이거 계산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갈 때는 그렇게는 아니지. 달려갔을 거라고. 달려갔을 거야.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빨리 제자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야지라고,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면서 엄청나게 뛰었을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등이고 두 번째는 2등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이 뭐 부사님은 못 가고 못 가겠어요? 당장에 가는 거지. 충분히 저는요 공감이 돼요.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서 저는 뭘 하나 보냐 하면 신앙의 영적 공동체를 좀 봅니다. 자, 한번 봐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신앙의 공동체라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사건을 맞이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갈 곳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집이 가까이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하고 제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요. 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가고 있는 거야. 왜? 영적 공동체 신앙이 이들에겐 이미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뭐 등등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제갈 곳으로 가요. 누구처럼? 가롯 유다처럼. 그러나 교회 신앙,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뿔뿔이 터지기보다는 교회에 모이고 주님 안에서 모이고 서로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와 같이 하고 타결해 나가려고 하죠.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은 나는 그랬다고 나는 확신해요. 안 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해 준 게 있었잖아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도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지금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새벽녘쯤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말 그 먼 거리라면 25리라고 할지라도 11km를 달려가면요, 아무리 빨려가도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밤길이니까. 그러면 시간상을 봤을 때 밤 거의 12시 정도 육박했을 거고, 더 먼 거리에서 갔으면 새벽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 뭐 했을까?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있었을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하냐? 교회 공동체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모두가 남아있느냐?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신앙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흩어졌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 신앙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하나씩 둘씩 정리되는 이 시대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고요.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시몬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더라 하면서 새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34절에 과연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 과연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조금 그래요. 원래 원뜻대로 참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참말이구나. 참이 맞아요. 원어도 참이거든요. 왜 우리 성경에는 과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 과연? 이렇게 의문형을 쓴다면. 근데 이거는 의문형이 아니에요. 긍정이다.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참 살아나셨구나. 전혀 다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피곤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살아나시고라는 단어도 역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은 맞지만 스스로 살아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지. 이런 거를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이 행위가 다 똑같아요. 본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에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요. 뭐 저의 유추입니다만은 이 내용상 봤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의 성품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사람들이 차분한 사람인 것 같고요.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상당히 다혈질이라든지 감정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같이 옆에 서 있었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난리쳤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봤어 막 이러면서 말이지. 근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만히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싶어서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말하고 싶은 요거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선배들,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자기들 때를. 그러다가 그분들의 대화가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멋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기질, 성품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갔으면 난리 났어요. 1장 연설 벌써 다 했고요. 리바이벌 해고 또 하고요. 계속 했으니까 내가 가봤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두 제자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할때 볼 수 있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살고 있는 집이 엠마오인지 아니면 지중해 연안의 어느 나라인지 그래서 디아스포라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분명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제 추정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어디였을까? 누가는 어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오순절날 때 거기에 모였었고요. 거기서 계속 거기가 커요. 지금도 마가 다락방이 있는데 저는 그 계단 이렇게 해서 2층 올라가 봤거든요. 넓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그랬는데 뭐 그게 똑같은 마가 다락방은 아닐지라도 제자들이 아마 아무 데나 막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이기 편하고 모이기에 은폐가 어느 정도 되는 공간. 왜? 로마 정부나 유대 병정들로부터 계속 따가운 눈초리가 있고 감시당 이런 게 있잖아요. 무섭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도 되고 자신의 신변도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임의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재력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명예라든지 어떤 힘, 권력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반 백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고 봤을 때 좀 더 유력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봐주고요. 35절의 마지막 단어는 말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다 토탈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 말하더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엑세군토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엑세군토는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하는데 상세하게 말하더라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훨씬 더 낫지. 그냥 말했다 이거보다도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더라.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상세하게 있었던 일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